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와 자매의 사랑에 대한 애찬이고 또한 찬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사울의 가문을 평정한 다음에 국가가 태평해지고 각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신 법궤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는 감탄시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추하고 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화와 분쟁과 다툼과 분리가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십니까? 아마도 날이 새고 해가 지는 일이 쉼없이 거듭되는 것처럼 인간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전쟁과 불화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음은 이런 비극만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서로 돕고 위로하고 동고동락하며 은혜롭게 인정을 베풀며 살아가는 수많은 뜨거운 가슴과 또한 우리의 심장을 뭉클하게 하는 아름다운 미담들이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부모가 고맙게도 합격해 준 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겨우 어찌해서 마련했는데 이걸 중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착한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돕겠다고 나섬으로써 실제 분실금보다도 여러 배로 도움이 왔다는 말을 듣고 돈 잃어버리기를 잘했네. 요셉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귀염둥이 옥동자로 끝났을 터인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외국에 나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집안에는 전화위복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놀부가 제비다리 억지로 부러뜨리듯이 여러분 또 돈 잃어먹지 마시고 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정말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끔찍하고 흉악한 이 범죄 소식만 날마다 날라다주는 신문 말고 미담신문, 아름다운 소식만이 들려오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 뜨거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미담신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각박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미담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1절과 2절과 3절로 구분해서 세 가지 특징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형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 중에 형제 없는 곳은 지상에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서 어긋맞게 물려 있는 것은 서로 형제와 자매로, 형제와 형제로, 자매와 자매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이 여러분 글자가 바로 사람 인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선 가족의 피를 나눈 형제
기본 단위인 육신의 형제, 육친의 형제가 있지요. 이는 모든 형제의 근본이고 기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동료 형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양식을 나누어 먹는 직장의 이 동료 형제들, 좋은 사상을 가진 동지 형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동문과 동창의 형제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업자 형제들, 그리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촌 형제들, 같은 동족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형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형제이니 우리가 찬송가 220장을 부른 것처럼 또 말씀을 듣고 나서는 475장을 부르실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 것은 형제가 얼마나 귀한가를 가슴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픈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정말 영적인 뜨거운 믿음의 형제들, 신앙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동역자 형제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 형제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신령한 형제들, 우리 사이를 은혜롭게 사람들은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전갈이 왔습니다. 선생님, 고향에서 말이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어요. 무슨 아마 대소간에 급한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또한 그 가족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단순한 인간적 사랑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 사랑에서만 참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 에로스도 사랑입니다. 필리아도 사랑입니다. 스톨게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형제라는 단어가 696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실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해서 135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나 민족을 지칭할 때도 231번 이 형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로 이 실제 형제들은 27번밖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민족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177차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할 때에 반드시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108차례나 형제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저는 어느 프로그램에 가면, 거기 가면 자신을 소개하고 메시지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성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교회 사역하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한 번도 수십 차례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만 저는 서울 화곡동 목양중앙교회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 김성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성락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이 말이 좋습니다. 어떤 교파 중에는 형제들의 교회, 이 브레드렌 초치라고 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의심받고 있고 건전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제들은 정말 은혜스럽게 사도 바울이 늘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오빠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속에서 이런 은혜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는 은혜로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좋아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옥기까지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향기롭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림같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이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롭게 번지고 있음을 찬사를 보내는 이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로부터서 신자들에게, 신자들로부터 온 땅에 파급되는 이 은혜로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배로운 기름은 향기롭고 윤택미가 있고 번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름은 향기롭지요. 번쩍번쩍하면서 윤기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기름은 번지는 습성이 있지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의 종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림같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기름처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흘러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이요 참사랑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선한 미담은 한없이 널리 퍼져나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직접 이런 미담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것은 듣는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우리는 이 엔돌핀보다 4,000배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할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의 김우신 박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슬을, 또 구약에서도 이슬을 의미할 때는 항상 이슬은 창세기 27장에 시편 110편에 호시아 14장에 보시면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헐몬산은 유대 나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이 산 꼭대기에 쌓인 눈이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땅에 이슬을 내리는데, 우리와 달리 이 우량도 많지 아니하고
늘 열대지방으로 있는 이 나라에는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역할을 이슬이 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했습니다. 항상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기성세대가 후진세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정설입니다. 돌멩이 하나를 잔잔한 호수에 던지면 이 파고되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차근차근 널리 사랑이 퍼져가는 것처럼 기름은 여러분 번식력 있고 퍼져가는 힘이 있어서 사랑이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넘쳐서 이제는 민족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히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 이 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형제 사랑이 왜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말할 것도 없이 심령과 또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것이 윤활유처럼 필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인생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축복 중에 축복이며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영생은 축복의 로열 젤리입니다. 영생은 축복의 엑기스입니다. 모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영생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 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대가로 획득되거나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고 거저 부여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영생에 참여하고 초대됨을 감사하고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 우리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남은 축복은 영생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천성가는 기독도와 진충 형제가 허와시에 이르렀을 때에 어찌나 박해가 심하든지 순교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위경에 처했을 때에 누가, 이 진충과 기독 형제는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를 궁구하지 아니하고 앞을 다투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제주도에는 제주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제주 제1중학교와 제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주도 사람이 이 고승덕처럼 서울로 유학을 와서 한양대학교를 들어가서 한양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또 경영학을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굴지에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대그룹 가운데 하나인 쌍용그룹에 들어가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의 인생의 이 체인지, 참 이 어떤 더 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광나루의 장신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단과도 같지 않는 샘물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박은조 목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가 탈레반이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을, 신성민 형제를 죽이고 할 때에 그때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1965년 7월 25일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66년생, 67년생, 65년생들 들어있지요. 그 친구들이 2007년에 탈레반에서 순교를 하게 될 때에 55년 된 자기보다 10살이 더 많은 오장로님이,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 내 차례입니다. 내가 이번에 나갑니다. 순교하러 지금 나가는 건데, 아니에요. 오장로님, 넘보지 마십시오. 제 몫입니다.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 배영규 목사님 42살, 그날이 바로 자신의 태어난 생일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저는 눈물이 나와서 참 이 말씀 앞에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아버지가 최호중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이창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형은 또 샘물교회에서 배장로님으로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자기는 42이지만 자기 부인은, 사모님은 36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영규 목사님은 기꺼이 자기가 주의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지 아니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여수 예양원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제주도에 또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배영규 목사님 순교의 비를 보셨지요. 그분이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정말 높이고,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영규 목사님의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는데 너무나 선하고 천사 같고, 그렇게 평소의 삶이 정말 섬기기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 이번에는 거기 가지 마십시오.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영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샘물교회를 개척을 해서 3,500명 신자가 됐는데, 3,500명 신자 가운데 80%가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을 맡는 사역자가 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그 청년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오장로님, 넘보지 마십시오. 제 차지입니다. 제가 순교의 제물이 먼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목사님이 순교하고, 여러분, 그래도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22명이 다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 형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총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될 때에, 동생은 형을 살리려고 나 죽여주세요. 나는 순교해도 좋아요. 우리 형님, 우리 가정의 장남이에요. 우리 동인 형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형은 나가서, 동신아 무슨 말이냐? 내가 순교해야지. 너는 살아서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가정 지켜야지.
두 형제가 서로 다투어서 먼저 죽겠다고, 먼저 순교하겠다고, 이런 여러분 이 둘이서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은 순천경찰서에 여러분 이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재신이라고 하는 그 자기 학교에 같이 다니는 그 아이가 이 두 형제를 총으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물레방아가 있으면 이 물레방아에서 떨어진 물은 절대로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한때는 그 떨어진 물도 물레방아를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리더가 있습니다. 현역자가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동인동신의 정신이고 배영교 목사의 정신이고 기독도와 진충형제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형제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서로가 몸과 마음을 합쳐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충 형제